네, 이번에 주제는 이스라엘은 왜 예언의 중심인가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적 진리, 클라렌스 라켄이 쓴 세대적 진리라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세대주의 특강 이 시리즈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대인에 관해서 또 이방인에 관해서, 다음번에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또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데, 이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거기 교재 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6페이지 박스 안에 나오는 내용을 먼저 보시면요, 이 제목을 보니까 성경의 영감에 강력한 증거다 그랬어요. 유대인에 관한 예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성경에는 유대인에 관한 예언들이 과거에 성취됐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재림과 영광에서 또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성경의 영감에 강력한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왜 이스라엘이 예언의 중심인지도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유대인은 오랜 정치적, 사회적 격변 속에서도 4,000년 이상 그들의 율법과 전통과 관습을 지켜온 독특한 민족이다. 이런 민족이 없어요. 이런 민족이 없어요. 이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면요, 진작에 이 민족은 끝나버렸습니다. 4,000년 이상 이 율법과 전통과 관습을 지켜오면서 더군다나 지난 1900년 동안에 어땠습니까? 나라를 잃었잖아요. 그런 민족이라면, 그런 격변을 거쳤다면 지금까지 남아있을 민족이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프러시아의 프레데릭 대왕이 이 궁정 목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의 영감을 한마디로 증명해봐라. 다른 말로 하자면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걸 한번 증명해봐라 이런 말이에요. 그때 이 궁정 목사가 이야기합니다. 폐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보십시오. 유대인만 보시면 성경이 왜 진리인지, 성경의 말씀들이 왜 오류가 없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영감받는 책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것은 유대인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이 역사적으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점을 통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무오하게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번 세대주의 특강의 주제는 이스라엘은 왜 예언의 중심인가라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이 왜 예언의 중심인가? 대답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이 대략 800여 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초림에 관한 예언들이 300여 개, 그리고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 500개 정도가 돼요. 초림에 관련돼서는 이미 성취됐죠. 나머지 이제는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 남아있는 것인데, 자, 이 800여 가지의 예언들 가운데 대부분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언의 중심이에요.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중심에 이스라엘 민족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스라엘은 예언의 중심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주제가 뭐죠?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냥 인간 왕국, 세상 왕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왕이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이 성경의 주제예요. 자, 그런데 모든 왕국에는 모든 백성들이 있잖아요. 자,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메시아 왕국을 구성하는 핵심 그 국가, 핵심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 왕국과 연관된 이 수많은 예언들의 그 핵심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5페이지 나오지만 주제 구절의 한 부분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을 최고의 인류 국가로 무조건적으로 선정하신 거예요. 여기는 어떤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자, 12장 1절 보시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계획하신 메시아 왕국의 질서, 장차 이 땅에 실제로 문자 그대로 정치적으로 세워질 그 왕국의 질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입니다. 위대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땅의 모든 이방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되는 세계 질서인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의도하신 세계 질서이고 왕국의 질서입니다. 그러한 국제 질서로 재편될 천년 왕국에 관해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인 메시아 왕국에 관해 예언하는 내용 대부분이 그 메시아 왕국의 중심 국가, 핵심 국가인 이스라엘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언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에 관한 예언들이 성경에 등장할 때는요, 반드시 그 이방인들은 이스라엘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민족에 대해서는요, 성경은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 미국이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영국이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소위 이 교회 시대에 세계를 제패했다고 하는 그런 국가들 있잖아요. 과거에 뭐 스페인, 프랑스, 독일 뭐 등등의, 오늘날의 미국, 이런 등등의 국가들이 직접적으로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지금 현 시대는 우리가 이따 두 번째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스라엘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현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한쪽에 제쳐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연관된 어떤 국가가 성경에 이 현 시대의 국가들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 선택은 구약 시대에 계속 존속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주님을 반역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지만, 반역했다가도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것이 반복되는 가운데에 역사가 흘러왔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선택하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의 이스라엘과 연관된 이방 국가들이 성경의 예언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의 예언의 핵심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과 연관된 이방 국가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바로 이방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연관된 상황에서 등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볼 때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현재의 이스라엘은 이 성경의 예언에 따라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 왕국의 중심 국가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예언들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완전히 회복된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핵심 수도, 핵심 국가를 구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본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이 귀환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죠. 이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귀환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귀환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내용이죠. 우리 잠깐 에스라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바빌론 포로로 사로잡혀왔던 이스라엘이 이제 이 세계를 제패하는 국가가 바뀌잖아요.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이 페르시아의 왕 코레스가 칙령 하나를 내리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 제1년에, 여기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를 잠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주께서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의 영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그의 왕국 전역에 포고하고 글로도 써서 말하기를,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이 이같이 말하더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내게 주시고 세계를 제패했다는 것이죠. 내게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전을 그를 위하여 건축하라 하셨도다. 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때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자, 그것을 재건하라 한 것이죠. 그의 모든 백성 중에 유대인들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길 바라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귀환하라는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 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지니라. 그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자, 당시 칙령의 요지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내리는 칙령인데 본토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회복, 이 첫 번째 회복을 위해서 이방인 왕 페르시아의 코레스를 쓰셨어요. 자, 항상 이스라엘이 어딘가로 잡혀가거나 전세계로 흩어진 다음에 돌아올 때는 항상 이방인 왕의 칙령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돌아올 때는 이방인 왕 페르시아 왕 바로 코레스를 통해서 그 칙령을 통해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돌아올 때는요, 바로 영국의 왕을 통해 돌아오게 돼요. 영국. 페르시아와 영국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페르시아라는 국가와 영국이라는 국가는 많은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1917년에 벨푸어 선언이 선언됩니다. (1917년) 영국의 조지 왕이 발표하는 것입니다. 자, 페르시아는 성경에서 영국의 모형이에요. 페르시아와 영국은 연관돼 있습니다. 두 나라가. 내일 배우시겠지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환상을 보게 되면 바빌론 이후에 등장할 이방 왕국들이 등장하는데, 그 왕국들을 짐승으로 묘사하죠. 짐승.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짐승이 누구냐면 사자예요.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를 지닌 사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이 짐승이 누구냐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이고 동시에 영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고대 페르시아의 강력한 왕권을 상징했던 동물이 사자였다 그래요. 또 페르시아의 유물 중에는 날개 달린 사자 모양의 이 술잔들이 많이 발견된다 그래요. 또한 사자는 영국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문장을 보게 되면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모양이 많이 발견됩니다. 자, 어쨌든지 페르시아와 영국은 연관되어 있어요. 특히나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한 민족이기도 한 것이죠. 페르시아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자, 영국이 1917년에 이 벨푸어 선언을 발표할 무렵에 유럽 전역은 아주 그 유명한 사건 하나로 떠들썩했어요. 그게 뭐냐면 드레피스 사건이었어요. 이 드레피스 사건으로 유럽을 떠들썩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때는 1894년이었어요. 1894년 10월 달이었는데 이 프랑스 참모본부의 포병 대위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드레피스예요. 이 드레피스가 프랑스잖아요. 프랑스 국가를 책임지는 이 참모본부의 포병대위 아니겠습니까? 독일 대사관에 군사 정보를 팔아넘겼다는 이 혐의로 종신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판결이었어요. 혐의를 받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드레피스는 무죄가 입증되어서 나중에 석방되기까지 무려 12년간을 감옥에 지내게 돼요. 12년간. 억울하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근데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 정의롭지 못한 이 드레피스 사건을 보도했던 유대인 저널리스트가 있었어요. 바로 그의 이름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테오도르 헤르츠리예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요 크게 기여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테오도르 헤르츠.
이 사람이 책 한 권을 씁니다. 유대 국가, Jewish State라고 썼어요. 유대 국가라는 책을 써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독립적인 유대 국가, 독립적인 유대인 국가를 만드는 것만이 유대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역설하게 됩니다. 당시 유럽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을 마치 벌레 보듯이 봤어요. 정말 유대인만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당시의 이 유럽 사회의 이 가치관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유럽 각국에 동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직 유대 국가를 건설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이다. 유대 민족이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는 주장을 이 사람이 펴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시오니즘이에요.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오니즘. 시온에다가 우리 유대의 국가를 다시 세워야 된다, 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1897년 제1차 시오니즘 총회가 스위스 바젤에서 열려요. 자, 스위스 그럼 보통 중립국가잖아요. 이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총회의 창시자가 바로 테오도르 헤르츠리예요. 17년에 이 벨푸어 선언 이후로요, 이스라엘은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들의 본토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돌아왔고요, 지금도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그 나라의 국민이 870만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그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자, 거기 교재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대인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 짧게 요약하면 과거는요,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의 과거의 모습은 선택받은 모습이에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십자가 사건 때까지, 이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다. 십자가 사건 이후로 대환란 때까지는 버림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들을 한쪽에 제쳐두셨어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눈동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죠. 영적인 백성. 하지만 유대인들은 영원히 버림받는 게 아닙니다. 자,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말은 맞아요.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처럼 완전히 버림받았어. 하지만 영원히 버림받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언의 중심인 이스라엘, 메시아 왕국의 핵심 민족인 이스라엘이, 그들은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유대인 국가를,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의 핵심 국가로서 구성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미래의 모습은 회복되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할 때 선택받은 민족, 지금은 버림받은 민족, 그리고 장차 회복되는 민족, 이러한 구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유대인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에요. 자, 간략하게 살펴볼 것인데요. 자, 시기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까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기간이. 자,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난 과거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과거는 선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선택이 아니라 조상들로 인한 선택이에요. 조상들로 인한 선택. 조상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대인의 과거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조상들로 인한 선택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네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유일신 사상은 유대인에게서 나왔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죠. 그런데 유일신 사상을 가진 종교는 유대교 내지는 유대교와 연관된 종교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유대교가 있죠. 유대교. 두 번째, 기독교.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기독교. 자, 세 번째, 이슬람교도 유일신입니다. 알라. 근데 왜 이슬람교가 유일신일까요?
이스마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마엘과. 자,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일신 사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요, 다 다신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는 이렇게 복받는 민족이야, 이렇게 훌륭한 민족이야, 이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한 민족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사랑받는 민족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자, 그렇게 보여주시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저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복받는 민족이 되어야겠다. 그러한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흘러나요? 그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신을 섬기는가, 그런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을 기록하시고 성경을 보존하시고 성경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어요. 로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습니다. 위대한 특권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유대인들이 기록했죠. 성령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책이 유대인들에 의해 쓰여진 것이죠. 성경을 보존하는 일도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 누가 했습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했어요, 주로. 또 서기관들이 그 일을 담당하게 되죠.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신약 성경 역시나 교회 시대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교회 시대 초기에는 주로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자, 그들이 보존한 것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시리아 안티옥을 거쳐서 보존 경로가 쭉 따라 나갈 때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보존되어 온 것이죠. 자, 어쨌든 두 번째로는 성경을 기록하시고 보존하시며 전파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를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는 구원이 어디에서 나와요?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를,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를 보내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보낼 때 어떤 민족을 통해 보내겠냐 이거예요. 미국이에요? 영국이에요? 바빌론이에요? 그렇게 않겠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을 통해서 보내시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따로 있고 메시아를 보낼 민족이 따로 있고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도덕적인 타락으로부터 온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유대 민족을 택하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땅의 부패를 방지하고자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민족, 그러한 국가를 주변 민족들이 보게 되면 어떨까요? 따라할 거 아니겠어요? 따라하다 보면 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배교하고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고 이방 민족들보다 더 심한 죄를 짓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세상의 빛, 또 뭐예요? 땅의 소금. 땅의 소금.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유대인들은 땅의 소금으로 불려요. 유대인들은 물리적인 땅과 연관된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게 되면 그들이 거하고 있는 약속의 땅은 복을 받고 번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많이 낼 수 있도록 비도 내려주시죠. 충분히. 그렇지 않으면 가뭄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만 번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 국가도 혜택을 입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의 소금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등졌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도 힘들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전쟁의 소용돌이로 휘말리게 됩니다. 그 약속의 땅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분쟁이 일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유대인들 때문이다 그래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또 모슬렘들이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유대인들이 들어와갖고 1948년에 독립함으로써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분쟁지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1948년에 독립국가를 세우기 전에는 정말로 모슬렘들이 착하게 잘 살았을까요? 그 안에서? 서로 사이좋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기원전 4세기경에는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그 땅을 침공한 적이 있었고요. 알렉산더 이후에는 시리아와 페르시아의 여러 민족들이 그 땅을 두고 막 서로 싸웁니다. 그 이후에는 이슬람 정권이 들어섰어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라고. 그럼 그들은 잘 살았냐? 또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는 자기네들끼리 또 싸웁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십자군 전쟁이 있었죠. 또 러시아가 땅을 노렸죠. 이 땅은 항상 전쟁과 유혈이 낭자한 땅이었어요. 최근에 와서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게 아니란 뜻입니다. 이 땅은 지난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없었을 때도 역시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분쟁 지역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고 모든 것이 평화롭게 안정되기 위해서는 이 땅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누구예요? 이스라엘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솔로몬 때. 다윗부터 솔로몬의 시대는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아니었겠어요? 특히 솔로몬의 시대에는 그야말로 천년왕국을 예표할 만큼의 주변 지역을 평정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배교만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계속 이어졌을 것이에요. 그때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돌려주게 되고 또 이스라엘이 올바르게 섰을 때 이 땅은 평화로운 땅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고 있으면 그날이 오는 것이죠. 바로 천년왕국이 되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 땅은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의 뜻이 뭐예요? 화평의 도시 아니겠어요? 화평의 도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화평의 도시가 아니죠. 늘 전쟁이 끊이지 않는 도시죠. 근데 왜 화평의 도시인가? 바로 그곳에서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 땅에는 화평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의의 왕이시고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 땅에서의 모든 전쟁을 끝내고 하게 되면 그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곳은 전쟁을 종식하는 성읍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화평의 성읍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유대인들이 아직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아직 그들은 몸만 돌아왔지 영적으로는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땅에 그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쟁 지역인 것이에요. 평화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교재 8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내용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조상들로 인한 선택, 그렇게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간략하게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다 이해가 되는 내용들인데 간략하게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BC 1920년경에 하나님께서는 칼데아 우르에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래서 한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을 주십니다. 자, 이 언약이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아브라함의 언약. 자, 이 언약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조건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일방적이에요. 무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너가 이렇게 하면 해줄게, 이게 아니죠. 그냥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주어진 이 언약이 그 다음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이어집니다. 즉, 약속이 상속되는 거예요. 이삭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삭의 아들인 에서가 아니라 누구예요? 야곱에게
또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바로 이 12아들들이 누구예요? 12지파죠. 장차 이스라엘 국가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고스란히 이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즉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속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약속의 상속자들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약속을 계속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씨에 대한 언약과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씨에 대한 언약과 땅에 대한 언약이에요. 자, 씨에 대한 언약은 뭐예요? 영원히 번성케 해주겠다는 거죠. 누구를? 아브라함의 씨를, 즉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번성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해주는 것이에요. 자, 번성케 해주시는데 어디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 경계까지 나오죠. 거기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쭉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되거든요. 창세기 15장 맨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15장 어디를 보시냐면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약속의 땅의 경계가 나와요.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 나일강이죠. 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스까지 내 씨에게 주었으니. 자, 유프라데스 상류뿐만 아니라 하류, 상류, 하류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 씨에게 주었으니 케닌들과 크니스인들과 캄모린들과 히린들과 프리스인들과 르파인들과 아모린들과 카나안인들과 기르가신들과 여부스인들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너의 씨가 번성하게 해줄게 라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무조건의 선택은 틀렸죠. 하지만 이거는 맞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개개인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떤 개개인을 지옥에 갈 사람, 하늘 갈 사람 이렇게 택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민족 자체를 선택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비록 버림받았지만 앞으로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편 다시 교재를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씨인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불어닥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죠. 처음에는 그들에 앞서서 노예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으로 총리가 된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대접을 잘 받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은 이후에 그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고된 노예 생활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게 하시죠. 자, 이 무렵에 또 하나의 언약이 주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모세의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과는 좀 달라요. 조건적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민족이 되게 해줄게. 자, 그 조건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한 국가가 세워지려면 여러분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국가의 3요소 기억나십니까? 너무 오래됐나요? 영토. 또 뭐죠? 예, 진짜 오래됐네요. 국민. 또 뭐죠? 주권. 주권, 국민, 영토잖아요. 이 민주주의 국가 시대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주권이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토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국가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 국가의 3요소를 지금 갖춰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는 씨, 국민들, 땅, 영토. 세 번째는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국민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야 할 강력한 법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율법입니다.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 기틀인 것이죠. 그 율법을 모세의 언약을 통해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거기 제시되어 있죠.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에요. 이렇게 하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로 탄생하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표적들과 이적들로 인도를 받죠.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라든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표적들을 보게 됩니다. 이후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인 카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되죠. 카나안 땅 정복 전쟁이 완성된 후에는 각 지파가 차지해야 할 땅을 유업으로 할당받게 됩니다. 제비를 뽑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속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신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는 450여 년 동안 재판관들이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배교로 치닫게 돼요. 이 배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 백성들은 선지자 사무엘의 시대에 와서 인간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후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이 재판관들의 시대에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하게 된 것이죠. 특히나 거기 사무엘상 8장 7절에서요.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들이 너를 거역함이 아니요 나를 거역하여 나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결국 사울이 왕이 됩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통치하죠.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요구에 따라 세워진 불법적인 왕입니다. 특히 사울은 왕의 지파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왕의 지파는 유다란 말이에요. 유다. 근데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자, 불법적인 왕이에요. 결국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림을 받죠. 이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이 왕의 보좌에 올라가면서 40년간 통치합니다. 그런 가운데 국가는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상황이 안정돼요. 자, 다윗이 죽은 뒤에는 솔로몬이 역시 40년간 통치하죠. 자,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다윗 왕에서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는 이 기간이 바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예요. 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물론 솔로몬의 그 배교 때문에 발생한 일이긴 하지만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왕국 유다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왕국 이스라엘로 왕국이 분열됩니다. 왕국의 힘이 약화되는 것이죠. 자, 북왕국 이스라엘 걷잡을 수 없는 배교로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급격하게 세력이 기울더니 급기야 BC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죠. 자, 남왕국 유다는 좀 더 오래 가죠. 그래도 선한 왕들의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들을 향한 심판은 잠시 유보가 되는 거예요. 100년 정도 더 갑니다. 그러다가 BC 60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죠. 자, 하지만 비록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나라가 멸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선택하신 상황이에요. 그 선택을 완전히 포기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가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회복이 되잖아요. 이후 그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을 재건하죠. 성벽을 재건하죠. 하지만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돌아오긴 했지만 그 많은 수 중에서 불과 5만 명 정도만 돌아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페르시아의 국가 거기에 전역에 퍼져 있어서 거기에 안주하고 말았어요.
또한 이들이 비록 적은 수긴 하지만 돌아와서 이렇게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긴 했지만 국가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그냥 속국 정도? 어떤 주 정도. 국가가 아니라 어느 지역의 주 정도예요. 여전히 불완전한 회복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으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계속 그들을 주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을까? 계속 그 부분을 생각하신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BC 168년에는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쳐들어옵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빼앗아요. 2차례나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특히 이 자는 성전을 황폐화시켜요. 돼지 피를 뿌리죠. 성전 제단에다가 가증한 짓을 행합니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를 금지시켜요.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자, 이런 악행으로 급기야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요. 바로 이것이 마카비 혁명이에요. 유대인 가문 중에 마카비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납니다. BC 166년에서 40년까지 이어져요. 자, 그런 가운데 BC 63년에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그러던 중에 BC 4년 9월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거예요. 이건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진 그들에게 드디어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이후 주님께서는 약 30세가 되셨을 때 요단강에서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면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행하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자, 구약에서 오시기로 예언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물론 왕국 복음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자,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이자 메시아로 받아들일 그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고 그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어요. 최소한 마태복음 11장 12장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올바른 마음만 있었다면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친히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당시에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뭐가 수립되는 거예요? 왕국이 수립되는 것이에요. 천년왕국.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방해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왕을 거절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마저 그들은 놓쳐버린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죠?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짓밟고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결국 AD 135년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 발도 못 붙이게 됩니다.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교재 11페이지 아래의 박스 내용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과거를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그들을 선택하셨다. 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후 그들이 배교로 인한 심판과 회개를 통한 회복을 반복하는 가운데 십자가 사건에서 완전히 거부할 때까지 주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신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해 오셨다. 다시 말해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떨어져 나가는 부정적인 역사를 보지만 한편으로는 진작 떨어져 나갔어야 할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조금 더 붙잡아 두신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아 구속하셨으며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자비를 행하시며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라. 그 자비로 인해 높은 데로부터 여명이 우리에게 임하여 흑암에 있는 자들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걸음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리로다. 그런데 이것대로 초림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들이 거부하고 만 거예요.